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저 신의 산에, 바위투성이의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의 메마르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정말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처럼 되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귀처럼 되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처럼 되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후회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푹 젖어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성경 어느 구절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지만, 특별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제 강의를 좀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다 하는 부분은 좀 건너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마태복음 주간반 톡방에 또
질문이나 이런 걸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지상에서 하실 일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실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도시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어서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그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하죠. 이거는 더 모욕입니다. 더 모욕. 저 옛날 사울 왕이 죽을 때 전쟁터에서 패해가지고 죽는데 자기가 잘 죽지를 못했죠. 그래서 할례 없는 자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끝에는 결국 그렇게 할례 없는 자 아말렉 사람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데 사울이 날 죽여라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결국 할례 없는 자에게 죽었습니다. 그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인데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이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봉사하는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한 30-40년쯤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글을 누구가 보게 됩니까? 예수 믿는 교회 신자와
예수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글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저 예수님을 죽였던 저 신자들,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는 건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악행을 통해서 나 자신, 지금 오늘날의 나와 내 교회를 이렇게 한번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교회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다분히 의도적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그 특별히 스가랴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에게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둘을 베파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제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새끼를 타게 돼 있는데 나귀 어미를 풀어가지고 와야 새끼가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이 왜 그걸 풀고 있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름다운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순종의 순종. 그리고 이 부분 다음에 제사장들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나귀를 보게 되더라고요. 뭐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보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전인데 그 경주 양동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나귀를 한 사람이 이렇게 기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정말 단단하게 생긴 작은 동물이에요. 말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굉장히 작습니다. 당나귀나 나귀나 똑같은 거래요. 당나귀가 따로 있고 나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귀가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은 당나라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당나귀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나귀가 고집이 센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실제로는 겁이 많은 그런 짐승이랍니다. 나귀는 딱 한 번 발로 버티면은 아무리 사람이 끌고 가려고 그래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이렇게 고집불통인 짐승이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고집을 피운다기보다는 얘가 무서워서 깜짝 놀라면은 거기에서 딱 얼어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해도 당나귀가 발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겁이 많은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요, 나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작은 동물이지만은 거의 100kg 내지 120kg를 그 덩어리에 짐을 지어도 아주 끄տն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짐승이고, 사람이 올라타도 나귀가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에 예수님은 나귀 어미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어린 새끼를 탔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지만 얘가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사람을 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새끼는 새끼인 거죠. 왜 그 어미를 풀어가지고 새끼를 따라오게 했을까요? 그거는 아직도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역시 겁이 많은 짐승이라 자기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가면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놀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미를 풀어서 끌고 오니까 새끼가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아무리 어미가 옆에 있어도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지금 처음 태우는 거예요. 자기 덩어리에. 그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당해보지 않은 첫 경험이라 이 원래 겁이 많은 이 짐승이 충분히 그냥 나 못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나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너무 어색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원래 겁이 많은 짐승인데 지금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는데다가 사람들도 놀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막 길에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옷을 막 깔고, 심지어는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 사람들이 막 걸어오고 있는데 이 나귀가 걸어가야 되니까 나귀 새끼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러면 놀라겠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나귀가요, 끝까지 도중에 날뛰거나 도망가거나 발이 얼어붙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이거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가 이거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면은 성경을 보는 맛이 없죠.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왜 했을까? 그 다음에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을까?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읽을 텐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제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냥 평소에 말 안 하시다가 밥만 갖다 놓으면 하여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 주로 저한테는 저 큰 마을에 있는 누구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그냥 방에만 들어가면은 방 안에서 그냥 그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네요. 그러고는 막 암만 밥 먹으라 그래도 밥 안 먹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겠어요? 그게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너도 좀 놀러 다니지 말고 공부하라는 그런 얘기죠. 또 나중에 뭐 걔가 또 육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집 애가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그런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본래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거죠. 너도 공부 좀 잘해라. 그래서 대학 시험에 꼭 합격해라. 그런 의도성을 가진 거죠. 이것도요, 저는 의도성을 가진 걸로 봐요. 요 본문만, 아까 읽었던 그 본문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의 뉴스예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적었느냐 할 때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는 얘기, 성전 청소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야기,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랐죠. 그 다음에 거기 23절 이하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나귀 새끼의 이야기와 그 불순종하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이야기가 딱 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림을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하고 그 그림하고 다른 그림을 붙여놨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는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자기 순종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대결하는 자세로 나오게 되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줘요. 우리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권력과 돈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그 발람 선지자를 누구가 꾸짖습니까? 나귀가 꾸짖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왕부터 해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잘 순종하죠. 까마귀들이. 그 당시에 아합 시대인데 아합 왕의 시대에 온 천지가 다 가뭄이 들고 가뭄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짐승, 고기를 구하기가 힘든 시대인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배고프고 목마른 때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 그걸 삼키지 않고, 그 삼키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 맛있는 거를. 그거를
목으로 넘기지 않고 그거를 물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 사람한테 줘라 하는 거기에 놓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까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요, 여러 마리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도대체 그 까마귀들은 어디에 가가지고 그 떡과 고기를 구했는지, 임금의 상에서 물어가지고 왔는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그 왕과 그 백성들은 순종할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 보는 그 날짐승, 그 새가, 까마귀가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입에 물고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거를 삼키지 않고 그대로 물고 와가지고 엘리야한테 놓고 갔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게 기록됐겠어요? 야, 이 인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 맞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래도 순종 안 하는데, 이 짐승을 봐라 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거기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렙다,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이방인 구역에 갑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극도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부입니다. 역시 이방인이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밀가루가 요만큼밖에 안 남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기 물 좀 있으면 주세요. 그러더니 물 떠러 가는데, 근데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빵이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우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 못합니다. 순종 못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자기도 있고 자기 아들도 있어요. 아들은 더 귀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그 빵을 구워 가지고 나한테 주면,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 나한테 주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당신 집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죠? 하나님이요, 귀에 따까리가 앉을 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귀를 틀어막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방인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순종하고도 남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감없이 쭉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나귀 새끼의 이야기도 나귀 새끼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순종 못해요, 이 짐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색한 첫 번의 경험이 예수님을 덩어리에 태우고 그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중간을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그것을 잘 순종해낸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는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니까 나귀 새끼의 그 순종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게 성전 마당을 잘못 생각하면은 오늘날 교회 마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 틀립니다. 기능이.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교회 본당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 부분이 있어요. 성소는 또 나누어지면은 지성소와 성소인데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일 안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은 유대인 남자들의 예배 구역이에요. 마당에서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구역 그 바깥으로 나오면은 유대인 여자들의 구역입니다. 여자들이 서서 예배 드리는 구역.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당이 있는데 세 번째 제일 외곽에 있는 마당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구역이에요. 거기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예배당 본당이죠. 근데 거기에서 뭘 했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이게 장사가 되는 장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물을 멀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야 자기 집에서 키운 거를 가지고 오면 되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멀리 살죠. 심지어는 로마, 아라비아, 아프리카 막 이런 데서 사는 유대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그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와가지고 이 짐승을 사야 제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은 저 성전 밖에 저 멀리에서 사가지고 끌고 오는 것보다는 바로 그 코앞에서 사가지고 바로 제물 삼는 게 편하겠죠. 안 그래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 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 바꿔주는 거예요. 왜 돈 바꿔주는 게 왜 필요할까요?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주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그런데 성전에 헌금하는 화폐는 유대인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그 환전상이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저 멀리 예루살렘 어느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 바로 성전 안에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진짜 최고로 목이 좋은 데죠. 거기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었어요. 그럼 뭐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에 유착된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당연히 많이 바치고 거기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치들은 종교 권력과 결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윤을 같이 나누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성전에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15절 16절에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 마당에서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보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소경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어린이들이 잘못된 것으로, 그 찬송을 받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잘 순종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막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또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예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편에 설 수,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텐데 잘못하면 그냥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반대편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저항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18절부터 쭉 보면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찾았지요. 그랬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주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다 통째로 다 말라 있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인데요. 하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겠어요? 그게 뭐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 나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고 종교인의
번지르르한 모습만 있지 실제로는 진짜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만 있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저주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20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 제자들은 왜 저주하셨습니까? 하고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바로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왜 저주하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의문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왜 이 사람도 아닌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제자들이 없었고 그 대신에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에 그대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고 하면 결국 믿음이야. 여기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만 있는 독특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건 뭔가 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못한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저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계속 그 마태복음에 흐르고 있는 그 면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도 그러고 항상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너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계속 이렇게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능력이라고 절대로 주장을 안 해요. 그렇게 주장할 법한데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힘든 일이 많다고 울 필요가 없죠? 네, 울 필요가 없어요. 내한테 어려운 일이 많다고 비가 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슬퍼해야 된다면 내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믿음이 너무 희미해서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확장돼야 되겠죠. 은혜 받으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가 두 개 있는데 첫째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강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열심히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잘 안 나타날까? 세월이 변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을 여기에서 바다에 옮겨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게 쭉 나오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첫째 아들한테 포도원 주인이 얘야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가고 둘째 아들한테 말을 하니까 아버지 난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누구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행동. 그 다음에 거기 33절 이하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결국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은 산 울타리로 두르고 심지어는 그 포도원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완벽하게 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타국에 갔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려 죽였어요. 때리고 죽이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고 받아들이겠지 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죽였다.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 보내는 쪽쪽 때리거나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은 잘 해주겠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죽였어요.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인 것처럼. 이거 예언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래서 예수님은 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잘못 나오면 예수님은 길바닥에 솟아있는 돌부리 같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과 같이 되신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이쪽 벽하고 저쪽 벽하고 연결시키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을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22장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여기에는 우리가 전도와 관련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거기에 보면 2절에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청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미리부터 오기로 된 사람들이에요.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청한 사람들에게 또 사람을 보내어서 맛있는 거 많이 짐승도 잡고 맛있는 게 모든 다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했더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 한 짓이겠어요? 유대인들이 한 짓이죠. 그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거가 안 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개방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만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오기를 싫어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군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임금이 7절에 보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그냥 유대인들을 싹쓸이 해버리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군이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는지 성중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잔치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잔치 자리에. 그러나 완전히 아무나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예복은 입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예복, 의라는 예복이죠.
이게 사람이 능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 불가능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그게 바로 예복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나 오소 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고 한 10분 후에 58분이니까 11시 10분에 공부하겠습니다.